따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에는 지금까지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이 말씀을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전체를 한번 잠깐 보면, 먼저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는 그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될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그들의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많은 죄와 악행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고국에서 쫓겨난 자다, 불쌍한 자다 라고 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너의 상처를 고쳐주고 새살이 너의 삶에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보루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죠? 저도 잘 몰라서 사전에 찾아봤더니 궁궐, 또 아름다운 누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또 아름다운 궁궐, 누각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 태평성대, 그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말씀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면 그 잃어버렸던
그 행복한 삶이, 그 평화로운 삶이, 그들이 소망했던 삶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면 안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누가 감히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그들 가운데 나올 영도자가 누굽니까? 예, 잘 말씀하셨으면 다윗입니다. 가까이에는 다윗인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진 그 백성이 하나님에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때 그들 가운데 영도자가 나오는데 다윗이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죠. 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대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그러한 대제사장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장 말씀으로 지금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22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악행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상한 것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신랑이 잘 준비된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준비된 백성을 세우셔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삼으신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해서 영원토록 복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 계속 이 이야기가 이 메아리가 계속 구약성경에 메아리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도 11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너희는 왜 나를 떠나서 공고한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은 나다. 나 위에 너희를 구원할 신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내게 돌아오라.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했던 그 백성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함께 살자.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민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신약의 줄기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원래 우리는 어두운 데서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백성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면을 감싸시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면이 어딘가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인생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구나. 외로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모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느라고 분주하고 바빠서 모르고 또한 젊을 때는 뭔가 일할 수 있고 목표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외로운지를 잘 몰라요. 문득 느끼지만 놓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목표도 어느 정도 다 이루게 되고, 또한 자녀들도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둘이만 남고 때는 혼자만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사람을 만나려고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무언가 또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자꾸 또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인생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외로움을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외로운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면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 부분은 금방 왔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밀려오는, 특별히 날씨가 우울하고 칙칙할 때, 인적이 드물고 아무도 연락도 오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압도할 만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사귐의 삶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좀 더 가보시면 여러분 혼자만 남을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도 외롭지 않고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고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삼위 하나님과 지금부터 친밀하게 사귀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면 인생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에 쩔인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다고 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내 시간을 내서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 가면 내 외로움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외로운 인생길인데 그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는데,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젊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갑니다. 인생의 본질은 홀로 가는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함을 받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천국에서도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삶을 나는 왜 외로울까, 쓸쓸할까,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위에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